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대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합하여 찬양하니 귀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한 은혜가 감격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화목하면 행복하고 불화하면 불행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고부간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화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양이와 개를 우리가 비유로 들 수 있는데요. 개는 어떻습니까? 좋으면 꼬리를 들고 흔들죠. 그러나 적을 공격할 때는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적을 공격할 때는 꼬리를 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을 때는 꼬리를 내립니다. 자, 개와 고양이가 서로의 어떤 감정 표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나면 왜 저놈은 나한테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할까?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감정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기질은 다양합니다. 서로의 기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의 시조를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의 기질을 4가지로 나눴는데요. 이건 우리 조선의 이재마의 사상체질론과도 대단히 유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분류한 4가지 기질은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미국의 팀 라하이라는 목사님이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에 맞추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분류해서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니까 다혈질의 인물로서는 베드로를 지적했고, 우울질 인물로는 바울을 얘기했고, 담즙질의 인물로서는 모세를 이야기했고, 점액질의 인물로는 아브라함을 얘기했습니다. 이 4사람의 기질을 비교하고 제각기 특성을 들어 설명하는데요. 짧게 얘기하면 베드로 같은 다혈질은 혈기가 많고 의리가 있고 나서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욱하고 나섰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그러한 기질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우울질은 의지가 굳고 추진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인정이 없어요.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든지 독재자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세 같은 담즙질은 사상적이고 예술적이고 본질을 추구하는 기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치우치기가 쉽고 인간관계가 능숙치 못하기 때문에 재능은 뛰어난데 그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때로 그늘에 묻혀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점액질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선하고 양보심이 많고 어집니다. 그러나 주관이 약하고 또 추진력이 약하고 좀 답답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4가지 기질 가운데 어떤 기질에 해당되십니까? 자, 이런 사람들의 기질을 살펴보면서 저자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첫째는 모든 기질은 선하고 좋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질은 선하고 어떤 기질은 악하고 어떤 기질은 좋고 어떤 기질은 나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질에는 강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악하거나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그거는 잘못된 태도와 평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모든 사람은 나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이해할 수 없다. 왜 나와 같지 않느냐? 이건 잘못된 얘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나와 같지 않은데 남을 나와 같으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기질이 다른 것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기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곁에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때로 그 존경이 지나쳐서 그 기질을 닮았으면 또 사람들에게 그런 기질을 닮으라고 요구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요구요 어리석은 요구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기질들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화목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된 사상은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이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죄의식이나 두려움의 방해 없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고 하나님도 그들로 인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이 필요한데 그 회복을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분명히 대가를 치르고 이 일을 이루셨는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희생을 치르신 겁니다. 그 희생을 치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돌아가실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커튼이 있는데 굉장히 두껍죠. 그런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그렇게 찢어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방해물이 제거됐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와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좀 1%의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주고받는 모습을 살펴보면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주로 먼저 주고 나중에 받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받고 나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주고 받는 것이나 받고 주는 것이나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고용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보수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기가 어려울 때 누구를 먼저 해고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내보내고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또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퍼주고 망하는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도 푸짐하게 주는 식당이 잘 됩니다.
고객들이 이러다가 이 집 망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식당은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고객 감동이 된다는 것이죠. 원가 계산하고 물가가 자꾸만 오르니까 양을 줄이는 식당은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의 순서를 바꿨을 뿐이지만 내포하는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주고받는 것이 성공의 길이고 받고 주는 길은 실패의 길입니다. 화목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와 나 자신과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한번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둘 다 배신자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베드로는 초대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고 반면에 가룟 유다는 비참한 그런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일까요?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가룟 유다는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자 마침 새벽닭이 울렸습니다. 새벽 공기를 뚫고 들려온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양심을 깨웠고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얼굴을 감싸 안고 통곡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양심의 깊은 가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 은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받기를 거절하면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책임져라고 반박하죠. 그래서 은 30개를 성소에 던져버리고 그는 자살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자기와 화목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과 불화하느냐, 그런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인 죄인이 있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거절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새 삶을 살게 된 것과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삶을 끝내게 된 차이가 바로 이러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이웃과 화목되었고 우리 자신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화목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직임을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리를 놓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징검다리를 건널 때마다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 징검들을 놓는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갈라진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사람들을 갈라놓고 또 혐오하고 차별하고 이런 세태인데, 그런 세태에 맞서서 우리들은 서로가 선물이 되어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 가며 살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집안의 분란이 끊이지 않고 가족들 모두 제멋대로 해서 엉망진창이 된 그런 집안을 말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을까요? 쌀가루, 밀가루, 보리가루, 옥수수가루, 가루가 참 많은데 왜 집안을 하필이면 콩가루에 비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쌀가루나 밀가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곡물 가루들은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 잘 뭉쳐져서 떡도 되고 빵도 됩니다. 그런데 콩가루는 어떻습니까? 뭉쳐집니까? 다 제각각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제멋대로인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콩가루 집안은 가정의 화목이 무너진 그런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에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늘 갈등이 일렁이는 것이죠. 또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늘 가득한 것이고, 또 늘 다툼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가정이 지옥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말에 찰떡궁합이란 말도 있습니다. 궁합이란 말은 혼인날 신랑 신부의 사주를 오행에 맞추어서 보는 점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엔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찰떡궁합이란 말은 이미 보통 명사화 되었기 때문에 그냥 두루두루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잘 맞을 때 찰떡궁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찰떡궁합이라고 했을까요? 맵쌀도 있고 좁쌀도 있고 수수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찹쌀로 만든 떡에 비유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떡은 맵쌀로 만드는데 찹쌀로 만들면 찰기가 있다고 하죠. 아주 쫀득하다고 합니다. 찹쌀로 만든 떡은 바구니에 넣어두면 바구니에 들러붙고 자기들끼리 아주 잘 들러붙습니다. 하도 잘 들러붙다 보니까 서로 잘 붙지 않는 콩가루를 묻혀서 인절미를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찰떡궁합으로 구성된 가족들은 찰떡 집안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목이 가득한 가정,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집안을 말합니다. 당연히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형제들 만나고 또 가족들 만납니다. 자, 우리가 화목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기독교 가정 사역자가 추석을 잘 보내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마음에 와 닿은 얘기, 그 얘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성질은 한 번에 내지 말고 12개월 무이자로 조금씩 내자. 상대에 대한 배려는 일시불로 지불하라. 상처는 계란처럼 잘 풀어주고 오해는 잘게 다져 이해와 버무려라. 은혜는 대출 이자처럼 꼬박꼬박 상환하고 의심은 단기 매도로 처분하고 아픔은 사랑 보험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나는 화목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또 나는 화목케 하는 제사장의 직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화목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러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서,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행동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품을 때에 콩가루 가정이 아니라 찰떡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사명을 주시고 또 은혜 받은 바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날마다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석에 좋은 이웃들 또 형제들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화목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화목의 다리를 놓는 귀한 사명자로서 가정을 화목하고 가정을 기쁘게 하고 가정을 귀하게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